33절로 35절의 말씀은 인간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갭은, 이 차이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길을 알 수 없다는 것이 33절의 말씀이었고, 또 34절에서는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그를 가르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5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 받아낼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35절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사람과 하나님의 이 갭이 너무도 큰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너무 큰 것인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실패와 연약함을,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을 사용해서까지도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의 놀라운 차이를 말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본뜻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람됨의 신비, 그리고 인생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지식을 깨달으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뭘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주제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먼저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훌륭해지면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갚음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대체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 높으신 하나님이 이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붙드시는가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 연약함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도리어 그 연약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가? 여러분, 바로 이것에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놀라움, 저 높으심, 따라갈 수 없는 그 차이를 경탄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대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깊은 마음이, 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본뜻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드릴 수도 없는 인생의 한계가 아닙니다.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그 신비에 붙들려 있는 인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신비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축복이고 선물이고 경이이며 또 살아볼 만한 기회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감사와 기쁨과 그 하나님을 향한 경탄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삶은 진정 축복이고 선물이고 경의이고 기회라는 사실이 믿어지시고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대면하고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에, 그리고 이런 나를 붙드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더 알아가는 그 나 자신의 신비에 눈 떠가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비가 붙들고 있는 우리 인생의 신비, 인간의 신비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기회이고 축복이고 선물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이 시간에 저에게 인생은 기회가 아니라 저주에 가깝다는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그 증거로 정인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돌도 되지 못한 이 어린아이 정인이는 부모에게 버려지고 보육원에서 내보내지고 또 양부모에게는 맞아 죽었습니다. 버려져 죽은 겁니다. 사랑받지 못했고 이 짧은 인생은 언제나 양부모에게 맞을까 두려워하는 공포와 한내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양부모는 기독교인들이었고 그 두 사람의 부모들은 모두가 다 큰 교회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이 부모들은 자식들을 구명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구명 운동을 벌였고 이것이 다 언론이 조작하고 날조한 이야기라는 소문을 온 교회와 성도에게 흘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온 또 전국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냐. 또 정인이를 죽게 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아니었느냐. 이런 일을 허락하는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라면 이 정인이를 죽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대체 누구냐. 정인이에게 인생은 행복과 감사와 사랑받는 삶이 아니라 오직 저주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너무나 버림만 받은 슬픈 인생이 아니었느냐. 이 아이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을 터이니 이 아이는 그럼 지옥에 간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정인이에게 정말로 인생은 저주와 같고 태어난 것만 같지 못한 인생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울은 오늘 36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기적이고 축복이고 기회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고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이 땅에 일어난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품 안에 거하는 축복을 얻는 기회인 것입니다. 정인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스스로 벗어나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이 어린 나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인생이 고난이었지만 존재할 수 있었고 존재했기에 하나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고난이요 고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품에 돌아가게 하셨으니 인생은 하나님을 얻는 최고의 기회이고 축복인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얻고 배우고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이 땅에 찾아온 정인이를 죽인 이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가장 작은 이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접한 것과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인이는 버림받고 고통받고 죽기만 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찬란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이 아이를 편들어 주지 못했고 또 그 아이를 위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야말로 이 아이를 위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잣집 앞에 살았던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로는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죽은 유명한 거지였습니다. 거지가 왜 유명했겠습니까? 유명한 부잣집 앞에 항상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기에 나사로는 유명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적이 딱 한 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이야기만 해도 그 동네 사람들, 그 일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 나사로는 유명했던 거지였던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대접을 받습니다. 그곳은 음부이고 천국과 비슷해 보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셨으니 음부에 위아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거지 나사로에게 인생은 비참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기회이고 신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저 망하고 비참하고 가난한 거지의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말씀의 눈으로 보니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는 축복의 기회를 이 땅 가운데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인생은 비참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기회이고 신비였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뜨거운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이 부자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는 이미 이 세상에서 기회가 있었지 않냐고, 너는 대접 잘 받고 살지 않았냐고 이야기합니다. 안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갭이 있어서, 경계가 있어서 너에게 그 무엇도 넘겨줄 수가 없답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그 살았을 적에 물 한 컵 제대로 대접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평생을 이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건만 이 부자는 이 거지에게 물 한 번 대접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에게, 살아있는 가족에게 경고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인생은 보이는 세상 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족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와 율법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소용이 없다고 답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에게 그가 살았을 때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주었고 또 그는 그것을 듣고 경청할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부자는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그러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줘서 내가 있는 이 구렁텅이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한 번도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이 많은데 뭐하러 절제를 하고, 돈이 많은데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뭐가 있고, 돈으로 내 모든 욕망과 필요를 알아서 쓸 수 있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필요가 있겠으며, 왜 손해를 보며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느라 내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는 기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로, 그리고 찬란한 축복으로 여기며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보아주는 하나님의 마음도, 도울 눈도, 손길도, 마음도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 오직 내 집과 내 새끼들만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자를 지옥에 보내신 것인가? 너 나를 무시했으니 내가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 영원히 너는 심판받고 지옥에 나가라 하고 하나님이 이 부자를 지옥에 보낸 것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겠다는 분이십니다. 어떤 핑계,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에서 한 번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다면, 그래도 얘가 내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렀다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부르셨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자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귀를 따라 지옥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 지옥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고 형벌을 주기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나옵니다. 절대로 지옥을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시기 위해 지옥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지옥까지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실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열심으로 가득 차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해도, 우리가 그 아들을 무시하고 죽여도, 사랑을 원수로 갚고 십자가로 그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겠거니, 이것 이렇게 하면 잘 살겠거니 자기 지혜로 열심히 달려가지만 뒤를 돌아보면 한참 잘못 달려왔습니다. 돌아오면 언제나 그 삶의 인생의
아쉽습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언제나 그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한 채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채 이 길의 결국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길 잃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양식과 만나와 물을 허락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광야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 아들 예수를 죽이고 또 배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여라. 너는 나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네가 나를 죽이면 네가 구원을 얻는 나의 피를 얻게 되고 그리고 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이는 폭력을 도리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도 그 폭력이 그 원수됨이 도리어 예수를 얻고 예수의 생명과 피를 얻는 생명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죽여도 그것에서 오히려 우리를 향한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부자처럼 끝끝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신비가 사라집니다. 육체 외에 아무것도 남지를 않습니다. 아니, 육체도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육신만 남습니다. 육체는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이 땅에 욕심으로 살다 그저 육체로 죽는 것 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또 기억도 되지를 않습니다. 남는 것은 아픔과 상처요, 여러분, 후회와 아쉬움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땅에 지음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처럼 빚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 합격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불러들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각각의 삶이 모두가 다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더 힘겨울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보다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짧던 길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얻고 그분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이 인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고난만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시작하고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참 지혜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다고 그것이 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첫째 아들을 주님은 또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사는데 왜 내게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질 않느냐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내가 너를 부려먹고 힘들고 고생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내 나라를 일구어가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다고 끝입니까? 이제는 아버지처럼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답게 훈련받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매일 귀찮게 하고 힘겹게 합니다. 얘야, 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마음이 편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내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질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빚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나를 단 한 번도 물을 마신 적이 없고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내가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갇힌 자를 풀어주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먹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야. 그러나 너희는 나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시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대접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그 사람의 배고픔에 밥을 먹이고 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사람의 묶임을 자유하게 해주었으니 네가 나를 섬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라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여러분, 아프고 힘겨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줄 아는 사람, 나와 다른 누구에겐가 손을 내밀어주고 또 말 한마디 붙여줄 수 있게 하는 것,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지옥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적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어떻게 어디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언제 손과 발이 되어 언제 누구를 섬기는 것이 이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를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부르시고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한없이 가볍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십자가를 내어주십니다. 도망갈 수 없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우겨 넣으십니다. 나를 정말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말하는 그 자리가를 우리가 살게 하십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이 십자가의 삶의 십자가의 자리에 역전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울며 원망하지만 마침내 성도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영광의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발견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미련을 깨고 우리의 욕망을 깨고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깨뜨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눈물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단지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훈련을 받고 있게 하는 자리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학교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니 여러분 참 인생의 학교에 공부도 못하고 성적이 형편없다 생각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버리는 자식 버리는 부모 보셨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공부를 못하고 인생의 학교에서 망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생의 학교가 학창 시절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평생 그때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훈련받아야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좋은 성적 내기 위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또 훈련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부 못하는 줄 알면 여러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는 겁니다. 평생 아쉬워만 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에는 머리 잘나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훌륭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는 이 세상 잘난 것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못났는지를 여러분 알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나의 삶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빚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이 마침내 내 인생의 십자가와 이 고난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금나와라 뚝딱의 도깨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며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게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또 주저하고 망설이겠습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